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천대까지 은혜를 받자, 천대까지 은혜를 받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말 단순하게 느껴지는 질문이지만 우리는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우상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사람이 나무와 돌과 쇠로 만들었기에 살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러나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기에 처음 놓은 장소에서 단 1cm, 아니 1mm도 스스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말은 성경을 바로 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친히 소개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그 내용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시는데 나는 너를 이라고 하십니다. 따릅시다. 나는 너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겁니다. 즉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갈 때 노예로 갔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으로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에 이민을 갔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인하여 애굽에 초청을 받았던 야곱의 후손들은 노예 신분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람과 요게벳의 둘째 아들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아멘. 그러시면서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앞으로 하실 일에 관하여 친히 말씀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감동적인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내려가서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누가요? 하나님이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내려가겠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 땅에서 인도하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이 넓은 세상에서 나만 혼자 덩그러니 놓여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이 넓은 세상에서 나만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고 지체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누구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십니다. 낮에가 나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나는 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너는 바로 나란 말이죠. 나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와 너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주어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주어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너라는 인칭 대명사로 말씀하시지만 이 일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너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내 방법으로가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가 아닙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깨닫게 되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희 딸이 갑자기 목양실을 들어오더니 아빠, 꼭 필요하면 찾아와요. 보고 싶을 때는 안 오고. 그러더니 그래 왜? 이랬대. 성경 하나 사주세요. 그런 거예요. 사준다 했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어떻게 그래 잘 알아. 누구 딸이니까. 뭐 내 딸이야, 목사님 딸이지. 그래서 제가 또 그랬잖아요. 네가 필요한 거 아빠가 뭐든 아끼겠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구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한테 주셨다고요. 믿으십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내 하나님 여호와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
The Lord your God 했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혼자가 아닌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자동차 몰고 간다고 내가 운전수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린 조수석에 타야 됩니다. 우리 자동차를 운전해 가시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강태원이 작사 작곡한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의 복음성가 가사가 나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같이 부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 것인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죄인을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간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셨습니다. 우리를 보실 때 나는 너를이라고 합니다. 나는 너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명확합니까? 우리는 이런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따라붙다. 인격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인격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5가지인데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네 번째,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다섯 번째,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너무 부당하게 보이십니까? 너무 무리라고 보십니까? 하지만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국권을 빼앗겨가지고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질 않았어요. (6.25) 동족 상간에 전쟁이 나가지고 말이죠. 남과 북이 나눠져가지고 70년이 넘었어요. 우리가 이 자유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까? 왜 죄 짓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까? 여러분이 그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를 여러분이 이용하실 때도 교통법규를 지키면은 여러분이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그래서 주신 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십계명은 죄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법천지인 세상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하는 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십계명이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시작하시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십계명의 시작은 너와 나라는 관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와 나라는 관계 사이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나누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죄. 원수 마귀는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했던 악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여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 땅의 노예로 있던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죄악과 우리 죄를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람이 자기 몸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 암덩어리를 가만 놔둘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영적인 암덩어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도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에 우리 죄악이 있으면 나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집니다.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에 우리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나는 듣지 않겠다 고집을 부리지 않으십니까?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야, 그 길은 멸망의 길이야. 그 길 가면 안 돼.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듣지 않겠다 고집 부리지 않아요?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뭘 짓는 거다? 죄를 짓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표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질투하며 살아야 합니다. 질투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함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 함입니다.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하여 첫 번째 사전적인 의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아내 여러분들, 어느 아내가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아내하고 손을 잡고 길을 가는데 앞에서 이쁜 아가씨가 온다고 눈동자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바로 조인트를 까야 됩니다. 정신 차리라고. 어느 남편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1000대까지 은혜를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나에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약속하세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여러분,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건 뭐죠?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이 또 자손이 자손의 자손이 이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